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데 첫 시간에는 로마서 5장, 6장, 7장 흐름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을 때 이미 내 영안에 장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 밖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해져요. 풍성한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결과적으로 아카페선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요약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겠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 결론적으로 이 법을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경건의 연습,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는 묵상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되어지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그날의 상을 받게 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되어지는 신앙생활,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조용히 읽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줄을 치세요. 성경 가지신 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대답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메시지고 생명의 흐름이고 영성 깊은 성령의 일하는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초보 단계에 있어서는 노력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하나 같은 대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될 듯 하다가 또 넘어져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건 구원받지 못했던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보혈로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니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평생 영적인 삶이 로마서 7장을 벗어나지 못해요. 7장 24절 저는 말씀드렸죠. 오라 나는 곤고하다.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안 될까? 참 이게 아깝잖아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더 자유함이 있는데, 헌신, 봉사,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영적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하느라고 애쓰고 힘쓰지만 갈등 일으키고 산다면 시간 낭비고 너무나도 비생산적입니다. 아까 성경 본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이 완전히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보혈로 범죄가 사함받아요.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옛사람이 처리돼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시는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혼자 죽었지만 함께 죽었잖아요. 이해가죠?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고 함께 살았고 지금은 사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지금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대신 사시고, 이걸 요약하면 대신 죽었다, 대행적인 죽음입니다. 대신 사신다, 대행적인 삶입니다.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신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믿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신 사신다는 사실은 거의 몰라요.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죽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대신 살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은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대신 사시는 거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게 터득되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고 아주 쉽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말씀 묵상, 주님과 깊은 교제하다 보면 주님께서 대신 사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이 되어져요. 또 많은 분들 질문을 하죠.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나는 잘 몰라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경건의 연습에 따라서 빨리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지금 이 메시지는 기본 구원이 아니고 성화, sanctification,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깊이 고찰하셔서 여러분의 평생 삶이, 사람 볼 때는 분명히 내가 살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주님께서 일을 해요. 근래 내가 전도 소책자를 지금 만드는 중인데, 전도 소책자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 전도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전도는 하다 보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가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고 헌신이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 구석구석 전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대신 일하시는, 나타나는, 그래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고 재미있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생명의 성령법으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 우리 먼저 성경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약속은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전에 번역을 보면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믿을 때, 이미 생명이 들어올 때 여러분 영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 신의 성품이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과 가까이서 교제하고 살 때, 이미 믿을 때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성품, 온유, 겸손, 사랑, 오만 거 떼만 거.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성령 열매들, 아버지의 마음, 신의 성품, 모든 그런 것들이 믿을 때 이미 심어졌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왔는데 생명의 성례법을 통해서 그 성품이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그것도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나를 덮고 있느냐, 얼마나 나를 통해서 섬여 있는 그 성품이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옛 성품이 끝났잖아요. 죄성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바뀌었으면 본성도 바뀐 겁니다. 옛 생명이 거듭남으로 새 생명으로 교체될 때, 생명 교체 원리, 교체될 때, 생명이 바뀔 때 본성도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성품이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고 주님을 누리게 되면 신의 성품이 내 인격을 온전히 지배해요. 내 성품을 지배해요. 내 사고 구조를 지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혼을 지배해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신기하게 나타나요. 난 가끔 이런 말 해요. 집회 때 물론 진담이지만 농담삼아 재미있게 지가 지한테 놀랜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생명을 먹게 되면 어느 날 뜬금없이 어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인내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지고 신의 성품이 자라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성례 보면 그날의 상을 결정해요. 우리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말씀 기억하세요. 다시 읽을게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영어로 on that day,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의 성례법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물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게 되면 그런 사람께는 그날의 면류관 상이 주어진다. 면류관 종류나 상의 종류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분석해 보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처럼 흰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스도 다 해결했습니다. 벌써 지옥관의 심판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그리스도의 심판 때 상을 주는 심판, 그때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받아요. 우리가 충성해서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결론은 주님 오실 그날에 멸류관 그 상을 받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상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이 말한 것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모든 운동 경기도 법대로 경고해야 돼요. 규칙 있잖아요. 아무리 잘 달려도 규칙을 어겨버리면 탈락이 돼요. 그날의 상도 충성스럽게 살아도 많이 심어도 인생을 다 바쳐도 복음사역자, 목사로, 직분자로, 성도로 이런 거 저런 거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랑이 나타나면서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아서 그날에 상을 줘요. 제가 전에 어느 목사 안수시에 가서 간단히 축사할 때 이런 말은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안수받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대해요.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 올라가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 받으시고 그날에 상이 돼요. 여기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Payday, someday. someday, payday. 어느 날 갚아주는 날. Payday, someday. 우리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평생도록 수고합니다. 일생을 다 바칩니다. 이왕 드릴 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주님께 드림으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사시거니와 그날에도 상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과 사역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